네, 네. 오늘은 죽은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보낸 7교회 가운데 몇 번째 교회입니까? 예,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또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제 오늘 4대 교회를 이제 살펴볼 텐데,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까? 네, 이 7교회 중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싸웠던 적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정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여대언자가 들어와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병이든 부패한 교회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가 제 모습을 찾으려면 이 교회는 상당한 큰 영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세벨의 교리를 몰아내고 이세벨에 현혹되어 음행에 빠진 자들을 교회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교회는 반드시 엄청난 풍파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4대 교회는 단순히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와 같은 중병이 든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중병을 앓다가 죽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죽어버린 교회다. 이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는 단순히 어떤 수술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가 있으며, 교회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주님의 치유책과 주님의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죽어있는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자, 먼저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남쪽에서 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BC 1200년경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4대는 직물과 귀금속 생산 및 사금이 유명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곳은 마이다스의 황금의 손으로 산이란 이런 전설의 근원지로 매우 유명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또 거대한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주님은 이 교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고 계시죠?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7 별은 7 교회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7 영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이제 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7 뿔과 7 눈이 하나님의 무엇임을 알 수가 있죠? 7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타고 있던 등불로 묘사된 이 7 영이 온 땅으로 보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 영은 누구일까요? 네, 그 7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왜 일곱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님은 왜 위격은 하나이시되 그분의 속성과 권능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일곱 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일곱 하게 되면 어떤 수이겠죠?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천사와 교회의 본질이신 성령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께서 성령님의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4대 교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무엇을 하신다고요? 죽어있음을 아노라. 지금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시는 심판자로서 당연히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라고 하시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이 행위가 칭찬받을 행위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뒤에 진술 때문인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나 어떻다고요? 죽어있으면 안 오라. 죽어있으면 안 오라. 즉 교회의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죽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다. 즉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 교회에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처럼 정기적인 예배 또는 구제활동 또는 선교활동, 사회활동 같은 것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무엇이 없을까요? 무엇이 없죠? 실제로 생명이 없었던 것. 누구의 생명이요? 주님의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교회의 고유한 생명과 활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육체가 아무 활동이 없을 때 죽었다고 판단하듯이 우리가 심장 박동도 없고 뇌파도 없고 호흡도 없으면 그 사람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은 몸이 아닙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도 어떤 교회죠?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섬김과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활동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교회에 진리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아무런 행위의 열매도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교회, 바로 4대 교회처럼 주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일부 절차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와 교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고갈된 채 그저 성경적인 교리적인 지식만 남아있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등등 그들의 말과 고백과 교리는 굉장히 옳습니다. 그들은 그 옳은 교리를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달리 교리적인 지식과 입의 고백만 있을 뿐 그 실체, 즉 주님의 생명의 전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교회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치유책을 한 2가지 정도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주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고치기 위한 첫 번째 치유책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자, 첫 번째 치유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잠들어 있는 상태에,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은 4대 교회에게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지책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요, 어떤 분들 가운데 간혹가다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히 4대 교회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요, 마치 죽은 공동묘지처럼 매우 조용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마귀들을 대적할 싸우는 전쟁터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죽어있는 묘지처럼 아주 조용히 외관만 이제 단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4대에 1천여 개의 언덕으로 알려진 무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과 교회의 차이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돼야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는 다시 얼마든지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잠든 자가 깨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깨어 있으면서 아직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그들은 명분삼으로 남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매번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예전의 그 믿음에서 그저를 그 상태로 고착화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깨어난 지체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길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친 성도들을 일으켜줄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천연적인 자질과 천연적인 본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우리가 마음이 강한지 안 한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4대 교회는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요, 어떤 행위입니까?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행위였기 때문에 죽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함께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기 어떤 말씀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주목하게 합니까? 죽은 행위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서 죽은 행위라는 말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위는요, 죽은 행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 또는 사랑이 없는 행위, 또는 성령이 없는 육신의 섬김은 모두 다 어떤 행위죠? 죽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와 건축와 집으로 우리가 세우게 되면은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되죠?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없는 외적인 행위 역시도 죽은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9장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정말로 제가 두려운 것은요, 혹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모양은 그럴싸한데 우리 마음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죽어 있어서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죽은 4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치유책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치유책으로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굳게 붙잡으라. 세 번째는요, 회개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됐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뭘 붙들라고요?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건전한 말씀의 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보존해서 이 올바른 말씀, 킹 제임스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죠? 강하게 굳게 붙들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과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라라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교회에도 회개를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주어졌습니다. 사대교회 역시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죽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실상이 어떻습니까? 마치 4대 교회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교회도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많은 활동들과 일들을 이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할 수가 있고요, 신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제도나 또 사람들의 전통이 서서히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전도의 대상이 먼저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어떤 제도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 때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죽은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경고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이라기보다는 돌발성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어떻게 가시겠다고 표현하고 계시죠? 도둑같이 가신다는 표현은요, 지금 곧 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4대 교회는 회개하고 주님 마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그날에 결코 뭐라는 겁니까? 놀라지 말라, 놀라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게다가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설마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처하게 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의 비유는요, 4대 교회에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4대의 역사는 이 말의 심각성을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본래 4대의 그 성체는 도무지 외부의 공격으로 함락될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대군이 와서 공격해도 쉽게 함락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어떤 요새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6세기경에 이렇게 경고했던 도시가 뜻밖의 적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 4대는 페르시아 군대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약 350년 후에 안티오코스 대제가 같은 방법으로 이 4대를 점령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거의 절벽에 가까운 암벽 위에 건설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알려진 이 4대의 성체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함락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어이없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정복당하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안전하다고 안심하고 있었던 그 차에 적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4대의 역사처럼 4대 교회에도 밤에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4대의 역사나 4대 교회처럼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자각해 보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둑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예고도 없이 옵니다. 그리고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마치 급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3절에 경고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가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준비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르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주목해서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대의 의복 관례에서 이제 유래한 표현인데 그 당시 사대에서는 의복이 더러운 자를 시민 명부에서 삭제하였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 사대는 직물 산업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었는데 여기 4절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런 뜻은 바로 옷은 여기서 몸의 행실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즉 흰 옷, 깨끗한 옷은 의로운 행실이고 더러운 옷은 바로 부정과 더러운 행실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죄로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사대 교회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뭐 뜻하는 거냐면요,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도 물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한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변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과 같은 남은 자들이 구약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7년 환란기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두아디라 교회, 그 부패한 교회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4대 교회 역시 죽은 교회였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있다. 즉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소수의 몇 명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많은 교회가 변질되고 많은 거짓된 우상들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우상이나 잘못된 인간에 의해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 들은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붙들었으며 다른 인간의 은하 자랑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한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중세의 그 무서운 암흑기에도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성도들의 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옳은 행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즉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의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 있죠? 제침내교도, 와이데시안, 폴리시안, 알비겐시안 등등 박해받던 성경들을 믿었던 소수의 신학 성도들, 바로 우리와 같은 신학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또한 다가올 7년 환란기에도 이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첫째로 여기 4절에 언급한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흰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이요? 영광의 옷. 즉 단순한 칭의와 성화의 옷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않은 그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치욕과 비난을 보상하고도 남는 큰 영광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요 더러운 옷을 입는 것처럼 굉장히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지만 온갖 더러움으로 이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죠?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요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도들에게 잘못 적용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근거로 잘못 사용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하는데, 바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긴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신약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이긴 자들, 바로 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들이란 환란기에서 남은 자들, 즉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을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핍박이 가까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처하기 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쩌면 부인하는 것을 강요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면요, 주님께서도 어쩌면 하늘에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핍박이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도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부인당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통치를 부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따라서 신자는요, 항상 주위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믿고 지키고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상태의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통곡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은 혼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죽은 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통곡하며 주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실제 있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교회였습니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혹여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혹여 죽었다는 선고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에 많이 있고 또 헌금도 잘 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단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잘 기다리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